오늘 말씀 제목은 미래를 본 사람들. 미래를 본 사람들은 마음을 전부 다 이렇게 올인하는 전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유를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 미래를 본 우리 모든 은혜빛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막내 아들이 아빠 설교 때 할 수만 있으면 저 이야기를 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좀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저한테는 직접 말을 안 하고 엄마한테 또 우리 집사람도 여보 설교할 때 우리 집 이야기 하지 마라.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집을 메시지로 삼기를 원한다. 결혼 9년 동안 아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출장 때문에 창원에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연수로는 9년이고 7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결혼을 했는데 7년 동안 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 엄마 들으고 진짜 기도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일 때문에 창원에 왔지만 혹 하나님이 올라가게 하시면 하나님이 기쁨과 간증과 참 믿음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태영 엄마들한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시간표를 가지고 우리 박재영, 우리 선혜민,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덧을 계속하고 있는데 입덧 세게 하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물어봤습니다. 아기가 없을 때 어떻노 하니까 목사님 우리 남편이 크게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겠지만 그런데 조금 하나님 빨리 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말은 안 했지만 눈빛은 조금 그렇게 비칠 수 아니겠습니까? 혜민 씨는 어땠노 하니까 저는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말은 안 했지만 주변에서 워낙 놓고 엄마든지 이런 분들이 기도를 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은 가졌습니다. 그렇지. 여러분은 이 나라에 자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 후대들이 끊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딱 두 사건이 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려고 할 때 바로 왕 애굽의 최고의 절대자 바로 왕을 통해서 마저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후대를 끊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면 다 죽여버려라.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 때 헤롯 왕이 마저 이스라엘에 2살부터 시작되어져서 태어난 모든 남자들은 다 찾아내서 죽여라. 왜죠? 후대가 번성케 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치인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 모든 정책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를 보고 생명에 대한 포커스, 생명 존중에 대한 포커스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정책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아들, 딸 구별 말고 몇 명만 놓고 잘 키우자고요? 몇 명요? 2명만 놓고 잘 키우재. 그럴 때가 김정렬 집사님 시대입니까?
그래가지고 애 못 놓도록 남자들 수술할 때 보조도 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하죠? 제발 애 좀 놔주라고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남자들 수술하려고 하면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중국도 역시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한 명 말고는 놓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거는 정책이고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이리 보니까 이예순 권사님 아직 할머니 될 자격이 조금 떨어진 것 같아요. 율동하는 거 보니까. 왜냐하니까 딱 할머니들은 달라요. 왜냐하면 여유가 있어. 그리고 좀 해봤어. 근데 이예순 권사님 좀 안 해봤어요. 제가 우리 조매욱 권사님 하는 거 보니까 한 3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니까 안 해봤어. 이 손이 서툴어. 이 김장은 많이 했는데 이 손자 손녀 나오면 이거 언약 전달하는데 좀 어색해. 그래서 오늘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끝낼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 자매들 꼭 기억하고 우리 형제들 꼭 기억해요. 많이 하니까 먹이고 입히는 거는 하나님이 저희들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미리 염려하지 마시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많이 하니까 세면 정도는 좀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해나야 아멘. 네, 건강하겠다 이래가지고 쌍둥이 딱 2명만 낳아버리면 4명 된다니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우리 해나, 그지? 저희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어디 가면 저희 교회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젊고 밝고 생명력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미래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시작하는 단계처럼 보이지만 경남에서 복음운동하는 교회 중에 가장 많으니까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미래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내가 살 수 있고 희망이 보이면 절대로 많이 하니까 극단적 자살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하니까 많이 하니까요, 그 앞을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지만 보지 못하니까 속아버린단 말이죠. 자신에게 속고 현실에 속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속고 그리고 인정에 속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지 체면에 속고. 그런데 진짜 속는 거는 우리를 미래를 보지 못하도록 눈을 감기는 자에게 속게 됩니다. 오늘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우가 혼자서 걸어서 서울까지 간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는 그 예배요, 그 예배는 그 예배가 되어집니다. 미래를 본 사람들,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곳에 나의 시선이 거기에 고정되는 사람은 예배가 다릅니다. 다르죠. 많이 다릅니다, 여러분. 생명 있는 사람, 하나님의 관심에 집중되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어디에 포커스를 두느냐, 거기에 나의 포커스가 있는 사람은 예배 때마다 많이 하니까 남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위로부터 임하는 그 지혜와 능력과 성령으로 얻게 되어집니다. 남들이 회복하지 못하는 다른 힘을 회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가능케 되어진다라고 하는 다른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미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걸어왔습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에 가서 왜? 거기에 너가 있어야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곳에 올 거니까 너희들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라. 그 오실 곳이 여러 나라 중에 한 나라를 선택했는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를 본 모세는 미래의 주인공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들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사진으로도 이리 보면 경우가 우리 방송실 정통파 유대인 랍비들, 그래서 이마에 미간에 손목에 기호를 메고 있는 그 사진 혹시 있으면 한번 보여줘 봐요. 찾아서 설교 도중에 계속 가보니까 뭐하냐니까요, 이스라엘의 집에는 우리 같으면 문패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문패가 없어요. 요만해요, 볼펜. 근데 이게 뭐하냐니까 비스듬하게 이렇게 딱 집 앞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담겨져 있냐니까 오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걸 가지고 저희들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기록된 것이 그 문설주, 그 문패에 있는 데다가 그 말씀을 다 기록해요.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이 정통파 유대인들은 손에 팔찌 같은 걸 차고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뭐냐니까 이 말씀들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여기에, 그리고 혁띠에, 그리고는 요 미간의 상자에 요 말씀을 뭐하냐니까 기록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뭐하냐니까요, 부모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뭐하냐니까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전달하는 겁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와도 그 가정의 문제가 상처가 아닙니다. 미래가 있는 사람, 미래를 본 사람은 가정의 문제는 나에게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방황하고 아픈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를 먼저 앞서서 경험하게 해서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위한 메시지고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로 하나님은 가정의 문제를 단순히 상처로 받지 않습니다. 어제 초등학교 5학년이 조금 독특한 아이가 있다라고 해서 가서 만났어요. 오후에 갔는데요, 야, 이놈 딱 눈빛이요 다구죠. 우리 같으면 깡다구가 있는 놈이요, 딱 눈빛이. 그래서 내가 성질 더럽다 딱 하니까 웃더라고. 그래서 너 근성 있지, 네 곤조 있지, 네 성질 더럽네 딱 하니까 저를 딱 보더만 아저씨도 좀 있는데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눈빛 좀 알지? 그러니까 아저씨도 곤조가 좀 그러더라고. 내가 내 성질 더럽거든. 그래가지고 간증을 딱 했어요. 그리고 현장에 일어났던 부모를 괴롭히고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가다 놓고 한 간증을 제가 쫙 했어요. 그랬더만 내가 그 부모 때린 애를 막 많잖아요. 우리 막 민철이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았습니까? 막 이래가지고 간증을 쫙 하니까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새끼야 해가면서 하니까요, 제가 막 너 처음에는 웃더라고. 그런데 지 이야기거든요. 얘가요 닭똥 같은 눈물을 톡톡 흘리는 거예요. 왜냐, 너는 너가 아니다.
너 속지 마라. 너는 너가 아니고 너 안에는 100% 너희 아빠와 100% 너희 엄마가 들어가서 만난 자체가 너지, 너는 절대 너가 아니다. 너 안에는 너희 아빠가 숨겨져 있고 너희 엄마가 숨겨져서 그 두 사람이 100% 하나가 된 게 너다. 그래서 너 안에는 너희 아빠의 모습이 있고 너희 엄마의 모습이 있는데, 너는 가장 싫어하는 너희 아빠의 모습이 결정적일 때 나올 것이다. 얘가 딱, 왜냐니까 얘가요, 아빠 때문에 너무 상처를 받은 애요. 하는 말이 있어요. 그만 아빠 죽여본대. 이래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이요. 다 굳어요. 얘가 딱 보니까. 배를 딱 만져보니까요, 이미 왕자가 확실하게 많이 하니까. 내하고 앉아있는데도 초등학교 5학년인데 다리를 갖다가 계속 하면서 복근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만지니까 이미 여기에 근육이 딱. 왜냐니까 자기가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이야기해요. 아저씨, 내 무술 좀 가르쳐줘요. 그럼. 왜? 했더만, 그래요. 왜 그러겠어요? 다음에 복수의 칼을 얘는 갈고 있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가 계속 현장 이야기라니까 얘가 자기 이야기거든요. 나중에는 괴물 되어져서 돌아온다 했더만 얘가 너무 당황해가지고요, 툭 하는 거예요. 하는데 지도 모르게 이빨이 빠져버렸어. 예를 들어 피가 질질질 나. 근데 그거 빠져야 될 가치라, 영구치가 아니고. 네 대단한, 네 성질 보통 놈이 아니네. 오늘 내 치과 간댔는데 네 의사네. 그러니까 지도 빼놓고 웃어버려. 피가 질질질 하는데. 그러면서 많이 하니까 부모님이 가만히 듣고 있는 거, 엄마가 한마디 했어요. 괴물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보혈의 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씻겨지지 아니하면 가정의 상처, 부모 문제 때문에 뭐하냐니까 괴물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고통당하는 자식들은 모릅니다. 왜냐니까 사단이 철저하게 깨닫지 못하도록 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 딱 듣는 순간요,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계속 들어오는 순간, 발견되어지는 순간, 제가 가장 속상했던 우리 아버지가 지구상에서 가장 불쌍한 분이고 가장 속은 분이고 가장 안타까운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용서 이전에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엄마를 힘들게 한 아버지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10년 만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여러분, 미래를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 문제는 전부 다 마냐니까요, 인생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시험 들어요. 이래가지고 별것도 아닌데 시험 들어요. 근데 본 사람은, 아, 교회는 상처받은 심령들이 왔구나. 교회는 잘 나갈 때 절대 교회 안 옵니다. 교회 오겠어요? 잘 나갔는데? 잘 나가는 계속? 왜 교회 옵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면 굳이 하나님 필요 없다니까요. 이래가지고는요, 오늘 같은 날 돈도 있지, 여유도 있지, 화평하지, 남편하고 꿍짝짝 잘 맞지, 둘이 머리만 흔들흔들 하면요, 여기에 있는 생각이 남편한테 들어가고, 남편이 흔들흔들하면서 남편의 생각이 저한테 따와서 하나 일치 딱 되면서 떠!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만약 인천공항 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가지고 많이 하니까 싸우지도 안 합니다. 서로요, 하나님 없어도 될 분위기가 되어지면요, 그냥 막 모든 게 다 좋아요. 여러분, 방구 끼는 것도 좋다니까요. 콜라 먹고 트름하는 것도 좋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없이 하나님 살다가 하나님이 필요할 때쯤 되면요, 호흡하는 것도 싫어요. 숨이 탁탁 막혀요.
라면 먹는데요, 그 조금 빨아먹는 그 소리 있잖아요. 이게요, 공룡 소리보다 더 커요, 여러분. 고래고래한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고래 두 마리가 고함치는 소리 뭔 줄 압니까? 고래고래. 네, 오늘 그러더라고. 저 틀렸는데. 교회 아무나 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보니까요, 미련하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그리고 아픈 자 거의 90%입니다. 이런 분들이 와서 치유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힘을 얻어서 다시 만나니까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세상으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미래를 보지 못하면 교회 안에 와가지고 축복된 자리에 와서 뭐 하냐니까요, 사단에게 종로로 돼요. 시험 들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그래 안 할 겁니다. 하지만 누가 우리 교회는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아, 요 사람 막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신천지 누천지입니다. 여러분, 99개 다 이야기해놓고 마지막에 약간 흐리잖아요. 요 사람만 하니까 사단 종로로 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 부교육자 전사님이 설교 잘 해놓고 많이 하니까,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이거 못해요? 항상 이래. 이 말을 듣다가 목사님이 계속 참다 불렀어. 사임해라. 왜냐니까 다 잘하는 교회 가봐라. 못하기 때문에 교육자를 세웠고, 못하기 때문에 중직자를 세웠고,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세워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지, 다 잘하는 교회는 지구상에 없다. 그거는 천상 천국 교회 밖에는 없다. 네 천국 가. 사임해. 왜냐니까 계속 성도들한테 불신앙만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믿음으로 서는데 몸부림치면서 새 가족들은 싸움하는데 와가지고 불신앙을 자꾸 전달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동건 목사님이 우리 신학교 와서 한 말이 있어요. 시험 든 성도한테는 신방 가지 마라. 시험 든 성도한테 여전사님들 신방 보내지 마라. 왜냐? 살릴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위로해준다고 가가지고 여전사 시험 들어서 온다. 그래서 나는 시험 든 성도가 있으면 강단에서 그 영혼을 잃고 그 가정을 놓고 계속 축복기도 하고 영적 싸움을 싸운다. 그러면 한 달 지나고 두 달 지나면 완전하신 성령께서 그 가정에 신방가구 주인 돼버리면 그분이 세우면 탈도 않고 덜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신방 가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 신방 가서 이 상처난 심령을 어루만질 수 있도록 목사는 신방 가기 전에 마냐 무릎 꿇는 것이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지 절대 신방 가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 먼저 해야 될 것이, 여러분, 세상 가면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첫 직장 가지고 가면 회식 문화 지금은 너무 많이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좋아졌는데도 쉽지 않아요. 제가 한 해로 오늘 그랬거든요. 예를 들어서 김사만 집사님 팀에 우리 세정이가 들어갔는데 김사만 집사님 미래를 보지 못하는 모습으로 있어. 그러면 세정이 와서요, 오늘 회식인데 오늘 신입생 우리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얼굴이 거의 폭삭 늙은 우리 신입산 안세정님, 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건배 한잔 합시다. 딱 하면서 소 비슷한 걸 이렇게 주려니까 저는 예수 믿습니다. 그때 김사만 불신자님이 뭐라는 줄 알아? 사모를 해? 아이고, 우리 집에 아내 아침마다 2시간씩 볼펜 가지고 노트 가지고 깨알처럼 남편 사랑합니다, 여보 출근 잘해서, 이런 거는 안 적는다.
237 나라에 빛이 되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보너스 타가지고 볼펜 사다 나는 것만 해도 거의 감당이 안 된다. 네 사모를 해? 아이고, 우리 집에 아들 둘이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오늘의 말씀 찾는다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우리 집사람의 공로 때문에 해숙이 천국 갈 때 다리만 잡아도 나는 천국 간다. 너 천국 갈 수 있어? 못 가면 그때 니는 내 다리 잡아. 그래서 한 잔. 그러면요,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렘넌트 시기 때 다윗처럼 한 손에는 믿음으로, 한 손에는 실력을 겸비해서 골리앗을 만난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주일학교를 줬고, 그것 때문에 부모를 주신 겁니다. 그것 때문에. 미래가 있는 사람 지금만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25년 걸렸습니다. 25년 동안 흔들린 척 했지만 멸망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시는데 정금처럼 순금처럼 사용하시려고 나는 지금 연단의 시기에 들어온 것이지, 내가 멸망 때문에 하나님이 이 속에 집어넣은 건 아닙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일 먼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그 기도의 덕 때문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한 번은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져야 될 때가 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와야 될 시기가 있어야 되죠. 그 시기가 말씀 듣고 예배 드릴 때 오는 것이 가장 축복입니다. 문제 오고 사건 나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것도 감사하지만 지금 이 시간 이 모습 이대로 예배 때 그 부모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영적인 사모함을 가지고 쓸 때 문제와 위기와 고통이 아니라 평상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집니다. 미래를 본 사람은요, 참된 투자를 합니다. 어제도 현장 갔다가 이렇게 오는데요,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진짜 한번 여러분, 토요일날 한 3시 반, 4시, 5시 돼가지고 교회 오기 전에, 여러분 교회 와서 뭐 준비하고 헌신하기 전에 이번 주에 오시는 분들 토요일날 시간 되어지면 창원병원 앞에 한 4시 반, 5시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줄을 서는지. 왜? 영화에도 나왔다면 명당, 그 명당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로또 잘 되는 자리, 이래가지고 많이 하니까 로또 얼마나 투자합니까? 여러분, 미래를 본 사람은 다른 투자를 합니다. 미래를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다른 투자를 합니다. 그게 어디냐? 인재를 키웁니다. 후대를 키웁니다. 사람을 키웁니다. 여기에 투자합니다. 내 자신을 보니까
나와 같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져요. 신앙의 업다운이 너무 많아. 막 천국 됐다가 지옥 됐다가 지옥 됐다가 천국 됐다가 하루에도 12번이 막 롤러코스터라. 얼마나 이렇게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깨끗한 심령 가운데 상처받기 이전에, 괴물 되기 이전에, 다른 것 들어가기 이전에 렘넌트밖에 없구나. 우리 후대들밖에 없구나.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호영이한테 저 욕해요. 여러분, 전부 다 2단 사이비로 찍혀요. 호영이 오늘 딱 하는 말이요, 목사님은 별로 못 맞췄다 하니까 호영이 거기, 그럴 리가, 죽었으면 죽을 수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믿음 좋은지 틀린지, 내가 호영이한테 우리 교회에서 누가 믿음 있냐 물어보면 다 들통나요. 저 욕했다 그럼 호영이는 가만히 안 놔둬요. 지난주에도 내 방에 많이 하니까 과자 갖다 놓고 갔어요. 근데 애들 어렸을 때 많이 하니까 그대로 들어갑니다. 뭘 심구느냐, 이 깨끗한 옥토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느냐, 아니면 땅콩을 심느냐, 아니면 쌀을 심느냐, 다릅니다. 배를 뿌리느냐. 뿌린 대로 나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저를 보면서 내 같은 체질이면 안 되어진다. 왜? 너무 세상에서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 많이 찌들렸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너무너무 깨끗합니다. 그래서 많이 하니까요, 렘넌트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후대면 아니면 안 되구나. 여기에 대한 분명한 많이 하니까 이유를 가진 자다니까요. 밭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베어도 괜찮다. 모든 것 다 베어도 괜찮다. 하지만 거룩한 씨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인데,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를 통해서 만약 새로운 시대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이 반드시 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니까 새가족. 그게 누구냐니까 후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내 마음 아시지 않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기에 어린 양 새가족입니다. 여기에 어린 양 우리 후대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온다갈 때 많은 여인들과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골고다를 바라보면서 웁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주님 시대보다는 앞으로 마지막 때가 더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세상적으로 혼란한 시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겪고 싸움해야 될 영적인 대혼란의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주님의 용사 렘넌트들을, 거룩한 씨들을, 전 세계 237개 나라의 거룩한 씨들을 마주 조금씩 많이 하니까 숨겨놓았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어린아이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의 모든 포커스는 여기입니다. 제가 우리 부장 집사님과 제가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조금만 기다려도 그랬어요. 왜냐하니까 저희 교회 후대들이 전도되어 오는 것은 학교에서 전도되어져 오는 것이 아니고 부모들이 전도되어지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케이스가 저희 교회는 거의 98% 정도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사들한테 내가 부모들을 전도할 테니까 그 부모들이 돌아올 때 후대들이 따라오니까, 또 혹 5% 정도의 부모 없이 오는 친구들 우리 주일학교가 잘 관리하면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 역으로 부모들이 올 수 있는데, 우리 교회 지금 시간표는 어른들이 구원받고 교회에 오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오니까
나 현장 뛸 테니까 선생님들하고 부장 집사님이 좀만 기다려주고 같이 의논해서 좀 해봐라. 나 전도 좀 할게. 이 말은 교회는 내가 신경 안 쓰고 나는 밖에 나가서 무조건 복음 전할게, 이 말이 아니고, 우리 교회 시간표는 지금 어른들, 애기 엄마들, 아빠들이 복음 받고 구원받고 돌아오면서 후대들을 같이 데리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명욱 권사님, 왜 영아가 시집 가야 됩니까? 아이고, 집에 있는 거 지근지근합니다. 그래서 시집 보내랍니까? 왜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됩니까? 안 가면 안 되잖아요. 가면 또 어떤데요? 왜 가야 되는데? 뭐 언약이 있으면 남들 다 가는데 왜 안 갑니까? 영아가 그렇습니까? 왜 가야 되는데요? 왜? 여자니까 가야 됩니까? 왜 가야 되는데, 권사님?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하여.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등복하고 다스리고. 아멘. 그 쉬운 걸 대답을 안 하네. 틀릴까 봐서 그렇습니까? 저는 독신 우리 교회 없습니다. 정옥희 집사님 없어요. 우리 정옥희 집사님 한 번 갔다가 복음 없을 때 한 6, 7개월 만에 돌아왔대. 나 처음에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그 돌아와서 그거 이야기 다 했어. 저희 교회 다 알아요. 부끄럽고 없어요. 왜냐니까 집 탈출하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저대로 놔둘랍니까? 안현숙 집사님, 저 예쁜 아가씨를. 나는 자연인이 되고 싶어서 예배 맞춰 가서 고추밥 매러 갑니까? 고추 키워가지고 뭐 할 낀데 그거 팔아가지고 정옥희 집사 시집 가는데 미쳐날라고. 할렐루야. 네. 권사님들 뭐 합니까? 정옥희 집사 시집 가야 우리 해나랑 뭐 소영이랑 갈 거 아닙니까? 감지혜랑 따라서 합시다. 다 보내자. 시집장가. 아멘. 다 가. 언약 잡아. 강단에서 다 갈았대. 할렐루야. 아멘. 왜? 조인성 집사 기분 나빠요. 왜요? 아, 저도 가면 되냐고. 안 되지. 거기는 어딜 가. 거기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속지 말아라. 언제요? 네가 배불리 먹을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네가 짓지도 않고 네가 만들지도 않는 성읍과 집과 그리고 포도나무 그 많은 은금을 네가 가지고 있을 때 속지 말아라. 어디에? 하나님 다른 데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왜? 네가 소멸되고 멸절되어질 수도 있다. 그러지 않도록 속지 말아라. 하나님 말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상처에 빼앗기지 말아라. 아픔에 빼앗기지 말아라. 현실에 빼앗기지 말아라. 사람들에게 빼앗기지 말아라. 네 자신에게도 빼앗기지 말아라. 저도 오늘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는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오늘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된 근원적인 축복, 그리고 시대적인 축복, 언약적인 축복, 그리고는 대표적인 축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이 이미 준비되어 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다. 그게 뭐냐? 내 영적인 상태를 살펴보아라. 참으로 내가 하나님과 기도하고 있는지, 참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는지,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소원에
그냥 맞추고 있는지, 참으로 내가 세상에 불신자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어져 있는지, 증인으로 서 있는지, 네 영적인 상태를 먼저 돌아봐라. 사단은 순간순간 우리를 자꾸 현실을 통하여서 속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렘넌트들을 키우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님 되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교사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미래를 본 사람입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 괜찮다. 아, 진짜 괜찮다니까. 네. 우리 태에 있는 귀한 우리 새 생명부터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새 가족들, 또 앞으로 저희 교회에서 함께 은혜 받아야 될 우리 모든 예비해 놓으신 그 불신 영혼들까지 주의 은혜가 임하는 5월 한 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만, 지금만 바라보는 근시안목적인 영적인 시각장애자가 아니라 눈이 열려서 미래를 보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사 오늘 말씀처럼 나를 살리며 후대들을 살리며 20억 전 세계의 렘넌트들을 살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태에 있는 새 생명부터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셔서 교회 안에서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성전 언약궤의 비밀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